자, 오늘은 묵시록의 해석과 묵시록의 그 문학적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쉽게 말하면 묵시록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묵시록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묵시록은 나에겐 어떻다? 예? 어렵다. 또 비밀스럽다. 신비롭다. 또 아리송하다. 수수께끼. 무섭다. 또 없어요? 최후의 심판이 떠오른다. 묵시록을 읽으면서 와닿는 구절 혹시 있어요? 예, 보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 표현이 있죠. 또 새하늘과 새 땅. 예, 묵시록 21장. 또 없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묵시록이 뭔가 어렵고 수수께끼 같고 그러면서 뭔가 무서운 느낌, 심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낯설고 불편하고 읽기 그렇게 편하지 않은, 또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수께끼 갖고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이 묵시록 갖고 이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록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첫 번째는 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 제가 대신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쓰는 글은 이제 과학 보고서가 되겠죠. 뭐 사이언스지 같은 잡지에 나오는 과학 보고서, 논문 같은 것이 되겠죠. 과학 논문이고 첫 번째. 이거는 무슨 글일까요? 딱 보면 모릅니까? 연애 편지. 여러분들도 좀 쓰셔봤죠? 예, 연애 편지.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연애 편지.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소설책입니다. 소설책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런 글을 뭐라고 합니까? 광고문입니다. 광고문. 예, 요새 인터넷에 보면 광고문들 많이 있죠? 신문 전단지라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 배너 광고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광고물. 이 쇼핑몰에 나와 있는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광고물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일기. 그러면 각각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 이 6개의 글 종류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글 종류에 각각 안경이란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는 안경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안경의 편의성, 또 안경의 원리, 예? 안경의 원리, 안경의 종류, 원시, 근시, 난시, 두께, 그 다음에 이 안경의 소재가 어떤 것이 더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 증명되는 것들을 쓰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겠죠. 예. 여기 이 편지에는 안경하면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까요? 한 가닥 하셨네. 아이. 안경보다도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 사람에 더 초점이 있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소설에서는 안경하면은 뭐에 맞춰서 안경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전체 줄거리 안에서 그 안경이 차지하는 내용을 나오겠죠. 예. 아무튼 소설 내에서는 안경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줄거리가 중요하겠죠. 편지에서는 아까 그 편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광고에서는 안경이 나왔다고 어떤 게 나올까요? 얼마나 좋은 안경인지. 예. 바꿔줘. 예? 이건 너무 두꺼워. 안경이 원래 다 두껍습니다. 이건 두꺼워도 너무 두꺼워. 개그 콘서트 안 보시는군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 다 웃는데. 아무튼 이 안경에 대해서 안경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고 안경을 끼면 얼마나 멋져 보이고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기에서는 안경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예, 안경에 대한 그날의 체험을 쓰겠죠. 예, 내가 오늘 안경을 샀다, 아니면 내가 오늘 안경을 깨뜨렸다, 내가 오늘 안경을 잃어버렸다, 이 안경은 나에게 어떤 안경인데 이거는 누가 나한테 사준 건데 어쩌고저쩌고 이 안경에 대한 추억이 나오겠죠. 이처럼 똑같은 안경이라는 단어도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다릅니다. 예? 여기서는 안경에 대한 체험, 추억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 논문에서 안경에 대한 체험, 추억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논문을 읽으면서 나도 안경이 있었지, 뿔테 안경이었지, 그때 여자들 참 많이 엮였는데 말이야, 이러면 뭐 여기서 성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편지에서 이 홍보의 효과를 바라면서 이 안경을 끼면 너무나 멋있고 이 안경이 편하고 어쩌고 얘기한들 그 편지 안에서 그 안경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감동받겠습니까? 아니죠. 아까 우리 선수 자매님처럼 안경을 빌미로 그 너머에 무언가를 딱 꺼낼 줄 알아야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난 당신을 보는 순간 당신은 내 눈의 안경이었어. 세상이 다시 보이게 되었어. 뭐 이런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안경이라는 것 하나에도 그 책이 어떤 책이냐를 보면서 그 책의 종류, 그 종류에 맞춰서 똑같은 소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책의 종류의 특성, 그 책의 종류의 강조하는 방식,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의 문학적 특징이, 시는 시의 특징이, 과학보고서는 과학보고서의 특징이 있다. 근데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읽는다면 이해도 감동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서는 어떠냐? 성서는 이야기체라고 하면 주로 소설과 같은 내용이죠. 소설과 같은 어떤 줄거리가 중요한 거. 시적 구조의 글. 이 시적 구조라는 거는 음률과 상징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편히 쓰는 말들. 우리 시에 뭐 고무신, 진달래꽃, 뭐 버선발, 뭐 이런 말들 흔히 우리가 정겹게 듣는 어떤 정서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겠죠. 그 다음에 지혜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르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올바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역사서, 편지, 이런 다양한 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해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시록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서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벌어졌는지. 딱 얘기하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역사적인 서술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처럼 육하 원칙에 맞춰서 딱딱딱딱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것이 역사서인데, 묵시록은 그런 역사서가 아니에요. 미래 예측 보고서 아닙니다. 미래 예측 보고서라는 거는 미래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빈 토플러가 쓴 건 뭡니까? 제3의 물결, 이런 것들이 예측 보고서죠. 미래 예측 보고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기상은 어떻게 나갈 것이고, 경제는 어떻게 나갈 것이고, 정치는 어떻게 나갈 것이고, 민족들 간의 이동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 무엇이 더 중요하게 되고 어떠한 가치가 더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년에는 어떠한 결과를, 이게 미래 예측 보고서지, 성서는 그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혹은 영성서적은 어떤 것이 영성서적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평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지침들을 알려주는 게 영성서적이죠. 준수 성범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
그 신신생활 인물이라든가 이런 책들, 성인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묵시록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럼 묵시록은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에 속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시록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4가지, 5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쉽게 3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본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묵시록에 나와 있는 말마디 하나하나의 그 연결점들을 오늘날의 일들과 다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일일이. 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마디 하나하나의 문학적인 맥락, 역사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마디 하나하나에 나와져 있는 묵시록 자체에 나와 있는 말을 그냥 바로 오늘날의 것들과 연결시키는 해석이죠. 예를 들어서 요아킴 다 피오레라고 이태리 사람인데 1201년에 묵시록 17장 5절에 나와 있는 바빌론이 있어요. 바빌론. 예? 그 바빌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장소가 이래서 못 찾아보겠지만은 바빌론이 이제 그 묵시록에 있어서 원수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바빌론에 반대되는 도시는 뭘까요? 묵시록에서. 지난 학기 공부하신 분들 알 거 아닙니까? 좀 얘기해 보세요. 예? 바빌론에 반대되는 도시는 뭐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세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바빌론이 지금 이 땅을 정복하는 것 같지만 바빌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빌론이 왜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 안에는 지금 짐승 두 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이 지금 힘을 부리면서 이 바빌론 창녀라고도 불리는 이 바빌론이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이 땅에서 지금 온갖 사치와 행략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이러는데 그 위험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 매력에 흠뻑 빠지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의 그 바빌론. 이게 도대체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냐? 요아킴 피오레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 곧 동로마 제국 쪽에서 지금 쳐들어오는 이 서로마와 지금 대립되면서 갖고 있는 그 권한이 너무 셌기 때문에 위협적인 존재로 본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래서 저게 묵시록에서 예언한 바로 그 바빌론이다. 묵시록을 썼을 때만 해도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드디어 알았다. 바로 저것이다. 묵시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서로마 동로마가 이렇게 갈려져 나가면서 설마 동로마가 저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일 줄 몰랐거든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기도 뭐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지금 막 중국이 막 갑자기 막 성장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것 이상인 거죠. 지금 막 총칼 들고 막 쳐들어오니까. 너무 당황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묵시록을 봐라. 저것들 결국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저기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흠뻑 빠진 거예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로테스탄트에서는 13장 8절에 보면 666이라는 묵시록에 666이라는 번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번호죠? 이 666의 번호의 그 뜻은 묵시록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 어떤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이마의 표에 666이라는 그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그냥 666. 참 신비스러운 번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666입니다. 끝. 도대체 그 짐승 아까 그 바빌론이 타고 다니는 그 짐승이거든요. 바빌론이 타고 다니는 짐승. 이 짐승이 갖고 있는 이 666 번호, 이 짐승의 정체일 텐데 666이 도대체 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프로테스탄트가 한창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 개신교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나온 그 시대에 뭐 치빙클리도 있었고 칼빙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한때 이제 개신교들이 막 북유럽, 스위스, 독일 막 영국 해가지고 막 개신교들이 막 진짜 붐을 일으켰어요. 그때쯤에 그 프로테스탄트 세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666은 시라버의 번호를 가리킨다. 알파는 1, 베타는 2, 뭐 이런 식으로 그 번호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시라버인데 이탈리케 에클레시아 파페이스코스라고 하면 이탈리케 하면 이태리, 에클레시아 하면은 교회, 파페이스코스 하면은 교황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숫자로 바꿔서 더해보면 666이 된다. 봐라, 저 교황은 지금 권세를 누리고 지금 엄청나게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 아니야, 저 짐승이야 실은. 지금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로 바빌론이야. 그걸 알아야지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속고 있었던 거였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교황의 저 부패된 모습을 봐라.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가톨릭에서도 용심 나가지고 또 이 숫자를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아까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은 모르겠어요. 막 뭐라 난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가 그 계산은 생략했고 아무튼 이것도 히라버예요. 루테라나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교 개혁자죠. 이 루테라는 알파는 뭐 예를 들어 3, 베타는 6, 그다음 9, 12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보면 루테나라는 번호를 합쳤을 때 이 숫자를 그 철자를 숫자화 시켰을 때 666이 된다. 계산해 보면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나왔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개신교를 창설한 저 루터다. 그가 바로 짐승이다. 그가 봉건 영주들, 땅에서 나온 짐승, 봉건 영주들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금 가톨릭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 말에 딱 해가지고 그래 맞아. 묵시록 말씀이 드디어 여기서 예언이 성취되는 거였구나. 그동안 우리가 몰랐었지. 묵시록이 뭔 말인지 전혀 몰랐다가 이제야 그 비밀이 풀렸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합니까? 그 시대에. 결국엔 666이 어떻게 될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MB 하면 뭡니까? MB 하면 뭐예요? 예? 이명박이죠? MB 하면 멘탈 붕괴입니다. 문화 볼펜, 그것도 MB입니다. 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다이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나름 학자였는데 1987년도 때가 이제 한창 중동에서 이제 이란 이라크 자꾸 막 싸우고 이제 중동 걸프전 있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 이라크 그때 장군 뭐 저기으로서 막 그 권력 잡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막 계속 전쟁 일으키고 막 뭔가 중동에서 막 위협을 하니까 이 다이어라는 사람이 야, 드디어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를 파괴시키려는 이슬람 문화의 한 죽축 세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빌론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죠. 린지라는 사람, 모럴 메조리티라는 단체, 그 다음에 뉴 크리스천 라이트라는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세력과 그 다음에 악마의 악마의 세력이라고 하면은 용과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세 무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느님께서 너네 하지 마라 그렇게 벌 주셨는데도 에이 진짜 뭐야 다 집합시켜가지고 하느님과 싸우러 가거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하르마게돈, 옛날에 아마게돈이라고 불렀던 아마게돈입니다. 하르마게돈에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게 이 하르마게돈에서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이게 딱 70년대, 80년대 한창 냉전이 심각했을 때, 예? 우리 지금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어? 저 동구권 사람들, 소련 사람들, 그들과 벌어지는 이 경쟁과 이 전쟁이 언젠간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소련과 미국이 본격적인 전쟁은 안 일어났었죠. 만일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예. 둘 다 핵도 갖고 있고 막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겁났을까요? 서로 막 스파이 보고 막 KGB하고 여기는 뭐 CIA 막 이렇게 계속 막 서로 막 염탐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만약 진짜로 전쟁으로 바뀌었으면 진짜 지구가 3차 대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공포심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이 학자들과 이 단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소련이 지금 동구권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여기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여기선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합쳐가지고 그리스도교 세력인 우리 서구권을 덤빌 것이다. 그게 바로 제3차 대전 소련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묵시록이 지금 세기 말 20세기 말에 들어와서 드디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차 대전의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묵시록의 정신을 맞춰서 그리스도교 정신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혹해서 넘어갑니다. 다. 마찬가지로 월보드라는 사람도 하르마게돈 전투를 걸프전이라고 했었고요. 예수 재림에 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해가지고 뭐 그 묵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묵시록 1장 보면은 묵시록 4장부터 11장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12장부터 19장은 이방인 종교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19장부터 20장은 드디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던 1870 몇 년부터 시작했었던 여호와의 증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막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세기 말의 징표다, 이게 바로 세기 말의 징표다, 이게 바로 세기 말의 징표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파수꾼들 계속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양모 신부님께서 쓰신 여호와의 증인 한 4장짜리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그래서 뭐 천년왕국, 거기 천년왕국이란 말 많이 쓰죠. 그 왕국회관 있죠. 그 저기 제대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제 아는 동생 부인이 우리 같이 모임하면서 야 갈비 오늘 어떻게 갈비 먹자. 어디서 먹을까? 제대에서 내려오면 그 무슨 회관인가 있던데.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 회관이 그 회관 아닙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도 사회적인 무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거기 보면은요, 거기서 뭐라 이 읽기도 버칩니다. 이거 여호와의 증인 여기 가톨릭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데 1878년 종말설 추수의 날이 드디어 온다. 추수의 날이라는 게 묵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종말이 일어나지 않자 78년엔 이름만 그리스도교인 기성교회들이 드디어 하느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날이고 1881년에 종말이 온다. 근데 81년도에 또 종말이 실패하니까 81년에는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의 모습, 죽었을 때 영의 모습으로 바뀌는 시점이고 1914년에 드디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세상 종말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벌어져가지고 진짜인가 보다. 그때서야 요만했던 그 여호와의 증인 종교가 갑자기 확 커졌어요. 그런데 1914년에 종말이 또 안 되니까 1914년이 아니라 1918년이고 그때 예수님이 세상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이제 그 4장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할 그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그때는 또 안 되니까 또 이제 1818년은 들어간 날이고 성전에 1925년에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이 이제 딱 등극이 되거든요. 그때의 그날이다.
그러다가 또 25년 이후에 뭐 그러지 않고 하니까 흐지부지해서 넘어가다가 1975년에 드디어 천력 왕국의 6번째 시점이 끝나고 마지막 7번째의 천국 왕국의 시작점이 드디어 왔다 하면서 이제 또 해석이 다시 달라지고 이런 식이에요. 예? 옆에서 뭐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여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 갈증을 느끼다 보면 이런 데 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00년대부터 계속 지금 이런 내용들, 근본주의적인 해석들 쭉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립이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교. 신천지교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세운 건데 이것도 제가 이제 개신교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요한묵시록의 그 주석서만 뭐 몇 권이 되는 거고 거기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성경 주 내용도 다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성령을 상징하고 야곱은 이삭은 뭐 성자를 상징하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고 그 야곱의 모습이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되고 뭐 어디 그 구약성서 어디에서 구현되고 어디에서 구현되고 어디에서 구현되고 이랬는데 지금 성부의 시대가 끝났고 성자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에는 그 성부와 성자의 시대를 재해석해주는 역사적으로 바로 해석해주는 그러한 성령의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이만희다. 네, 그래서 협조자 성령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협조자라는 파라클레소스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 그래서 그 저자 이름도 보혜사 이만희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혜사 이만희 딱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면은 그냥 뭐 처음에는 그냥 그 성서 하나하나를 막 구석구석 싹싹싹싹 잘 긁어져요. 예? 창세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4장에 나와 있는 뭐 새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뭐 아브라함 누구를 상징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는 뭐를 상징하고 쭉쭉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고 절정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 하면서 이 하느님의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은 바로 우리 지금 뭐 서울 뭐 경기도 어디에 있는 그 증거 장막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12지파 12장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12지부를 말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 중에 지금 광주에 지금 1만 지금 1,000몇 명이 지금 모여 있고 어디에 지금 몇 명만 이게 14만 4천 명만 되면 그때 이제 내 천사가 이제 한반도를 바람을 딱 잡아가지고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넘어갈 것 같죠? 많이 넘어갑니다. 지금 많이 넘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직장 생활도 못하게 가정 생활도 못하게 다 거기서 파탄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CBS 기독교 방송이죠. CBS에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CBS에서 뭐 그 특집 3부작으로 보도를 한다고 해요. 개신교에서도 아주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막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할래 하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려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공부. 나는 그럼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성경 공부합니까? 나 잘 모른다 하고 생각하니까 갈 거 아닙니까? 갔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막 싹싹싹싹 긁어주면은 막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신천지 아웃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 혹시 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신천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야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통일교 어저께 저 문선명 씨도 그 사망했지만 그 문선명 씨 그 죽은 다음에 그 봤죠? 그 계열사들 세상에 센트럴시티 그런데도 그 사람들 것이고 뭐 그 사람들 아닌 게 없죠. 여기도 보니까 이 이만희 씨도 만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더라고요. 만남이라는 봉사단체 가보니까 뭐 벌써 뭐 열린음악회에도 참석하고 뭐 어디 뭐
그 후원단체랑도 연계되고 막 하니까 얼른 보면 진짜 대단한 단체인 것 같은데 이 만남이라는 봉사단체가 바로 이만희 씨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데고, 이만희 씨도 이제 나이 꽤 먹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후계자를 지금 지금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만남이라는 봉사단체의 그 지금 회장 김남희 씨라는 어떤 여성분인데, 예, 그분을 지금 막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천지일보라는 신문을 막 돌립니다. 천지일보 하니까 그냥 일반 신문 같죠? 그게 다 자기네 홍보물인 거죠. 홍보물.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다음 주에 이거 붙여놓겠습니다. 2층에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보고. 이런 식으로 성서 묵시록에 있는 말마디 하나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오늘날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들, 예?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성서적인 문학적인 맥락 없이 그냥 연결시키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근본적인 해석은 영감이 받아 쓰여지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모든 세번 사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이 해석은 자구적 해석이라는 말을 고지식하게 축자적 해석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말마디 하나하나에만 신경 쓴다. 성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기원과 발전을 고려하는 어떤 노력도 배제한다. 따라서 성서 해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역사 비평 방법과 다른 모든 한문적 방법을 반대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본당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2002년도에 붉은 악마가 서울을 가득 메웠다. 이해됩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2002년도에 붉은 악마가 서울을 가득 메웠다. 큰 환호성을, 이 말이 뭔 말을 말하는 건지 아시죠? 뭡니까? 월드컵 때, 예, 그 붉은 티셔츠 입고 응원단인 붉은 악마라는 공식 응원단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금 12년이니까 여러분 또 한국 사람이니까 이해가 됐는데, 210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떨어진 2100년도에 미국의 어느 한 사람이 신문에서 그 내용을 본 거예요. 2002년에는 서울에서 붉은 악마들이 서울을 가득 메웠다라고 하면 그 사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예. 2002년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붉은 악마라는 게 그 시대에 뭘 상징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하필은 붉은색이었는지, 왜 하필은 악마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회학적인 경제학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아 그때 그랬구나, 그때 호응도가 어땠구나, 그때 반응이 어땠구나, 왜 하필은 거리를 그렇게 메우게 됐는지, 그 한국의 역사들도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건 단순히 하나의 그런 내용일 뿐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곡해해서 그 붉은 악마는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이 서울은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바로 2002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00년도 지금 미국 어디에서 지금 붉은 악마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다 하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 근데 묵시록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써지냐?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닌 저기 터키 지역에서 쓰여진 글인데,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역사적인 방식이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나름대로 쓰여지는 어떤 심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안경 하나라는 것도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른 다른 것처럼 거기도 말 한마디에도 거기 나름대로 쓰여지는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전혀 배제하고 이거 보혜사는 누구고 14만 4천 명은 지금 오게 될 누구고 바람은 뭐고 그런 식으로 딱딱 맞추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래서 역사 비평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본주의적 접근은 성서에서 삶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고 다가서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성서가 필연적으로 모든 문제에 관한 즉각적인 해답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긴커녕 경건하지만 환상적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속인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근본주의는 일종의 사상적 자살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 그냥 여기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생명을 그냥 바쳐버리는 거죠. 근본주의는 성서 메시지의 인간적인 한계를 그 메시지의 신적 본질과 무심코 혼동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삶 안에 그릇된 확신을 심어준다. 예, 말이 어렵죠? 교황청에서 나온 말들은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근본주의적 접근은 위험하다. 위험한 해석이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 미래종말주의, 그 다음 영성주의. 미래종말주의라는 것은 역사의 끝에 벌어질 실제 사건을 다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벼랑간 갑자기 우레소리, 천둥소리 막 이런 소리가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천사 하나 나타나 나팔을 막 부니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막 피가 강의 피가 3분의 1이 강물이 막 저기 피바다로 바뀌고 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막 불리는 소리가 막 갑자기 막 울리고 막 이런 식이 벌어질 것이다. 역사에 그게 2050년이 될지 2100년이 될지 2200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미래종말주의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가 2200년에 벌어질 일이라면 그러면 서기 200년의 묵시록을 읽었던 사람한테는 2200년에 벌어질 그 묵시록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랑 상관없는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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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은 내 후손이 벌어질 일을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될까요? 지금 그 읽으면서 그걸 날마다 성경을 그걸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서기 4000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 써서 여러분들 주면 여러분들 그거 읽겠습니까? 물론 호기심에 읽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호기심에 말고는 읽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실까요?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호기심 매 천년 뒤에 벌어질 그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걸 쓰셨을까요? 성서는 원래 그런 식으로 미래 예측 보고서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네? 왜 2200년, 2300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벌어질 일들을 썼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영성주의. 모든 시대에는 악이 있고 선이 있다. 바빌론은 곧 각 시대에 있는 악한 것들.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은 지금 이 금권, 재물주의, 이 돈 이런 것들이 아마 바빌론의 상징일 것이고, 한 1800년도에는 뭐 힘의 논리 이런 게 아마 그때 막 전쟁 벌이려는 이런 전쟁주의자들 이런 게 아마 악의 상징일 것이고, 1700년도에는 뭐 각 시대마다 악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서는 이거는 그 전에 역사적인 비평을 해놓고 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붉은 악마들이여 11명의 전사들을 위해서만 응원하지 말고 조국의 무궁화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 응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뭔 말인지 대강 알겠죠. 축구 응원만 하지 말고 거리에 나올 때에는 우리 정말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 조국이 정말 언제 무너지지 않고 정말 무궁화처럼 영원 무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정말 이 사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열정을 바쳐라. 요새 광고 나오지 않? 애국자입니다. 나는 애국자입니다. 축구를 하는 함성 소리를 지을 때만 저는 애국자입니다. 저는 애국자입니다. 뭐 애국가 소리를 들을 때만 저는 애국자입니다. 그 CF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럴 때만 애국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 조국의 무궁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2500년에 그 미국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 말은 지금 붉은 악마는 뭐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붉은 악마가 갖고 있는 이 상징을 통해서 이 조국은 뭐를 상징하고 있고 무궁화 꽃은 뭐를 상징하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뭐를만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다. 뭐 이런 영성적으로 말 그대로 영성적으로 풀이를 했다. 그것도 나름대로 논리는 있겠죠. 대강 그걸 묵상해가지고 자기네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 이해는 되겠지만은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 말은 그 시대엔 그렇게 쓰여졌지만 맞아 2500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도 미국에서 우리도 지금 그런 면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역사적인 것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적용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걸 다 무시하고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턱대고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영성주의. 자,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미래 종말주의의 문제점은 뭐냐? 17장 1절에,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곱 명의 왕이 있는데 다섯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묵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냐. 예? 묵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살아있는 그 누구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후대나 후후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묵시록 내용 자체가. 학술적으로 따졌을 때, 논리적으로. 그래서 미래 종말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저 사람의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선 그 시대의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래 종말주의는 성서시대의 사람들에겐 의미 자체가 없으며 영성주의적 해석은 역사 비평 방법론에 따라 해석한 이후에 적용할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